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계절과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씨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소중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카페 옆에 나무에 모가하고 그리고 감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이전도 앞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이 가을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맺어야 할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들을 수확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인생의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결실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야고보서는 그 해답이 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의 그 혀의 그 위험성과 또는 그 위력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3절로 18절 말씀 이하는 큰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그냥 조심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그것은 단순히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혜가 그냥 내가 몇 번 지혜로운 말을 하는 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정말 지혜 있는 인생이나 지혜 있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은 우리가 만나면서 속일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그 인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은 마음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결국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인격이 말의 열매로 열매 맺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스쳐가는 사람들, 또 직장 가운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저도 뭐 어디서 강사로 초청해서 한번 하면 되게 잘하는 목사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유머가 있는 사람이처럼. 유머는 정말 없는데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 인격을 나누는데 그거 가정한다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척할 수는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이라고 하는 교수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다 입장차가 있겠지만 그 김창옥 교수에 의하면 여자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국어란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어머니 뭐 나라국 말씀 뭐 마더스 텅이다. 어머니의 혀다. 이 남자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와 자기 아빠가 자기를 대해준 방식 또는 부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대했던 그 방식, 그것이 살면서 버왔던 그 모든 방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정과 어떤 태도와 어떤 문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자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굳이 조건을 본다면 예쁜 거 따지지 말고 그의 삶의 환경의 어떤 좋은 점들 뭐 외모나 혹은 집안 형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언어와 말투를 봐야 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모국어가 좋은 모국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의 이성적 매력이 무뎌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사람은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아내를 얻는 건 역시 그냥 예쁜 여성이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예쁜 말이라는 건 그냥 뭐 말만 그냥 예쁘게 표현해서 포장된 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남자들이 굉장히 뭐 예민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뭐 천성이 그래서 그게 잘 안 될지라도 최소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평가가 아니고 뭐 잘해서 잘못해서 이래서 어째서 저째서가 아니고 긍정적인 감탄을 해주는 것. 그 감탄의 표정이 더 바보 같으면 바보 같을수록 더 효과가 만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리액션,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말들이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관계가 좋은 집들을 보면 그 엄마나 그 아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집이다. 남자가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특징은 엄마가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결같은 똑같은 반응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한다.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랬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명령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하랬어 하지 말랬어. 엄마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 근데 왜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명령조의 이야기와 모습들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다 어떤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는 상대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에,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멋지게 리액션을 하면서 그랬어 하면서 감탄하는 예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다 안 하니까 뭐 나도 안 하고
우리가 서로 안 하고 에브리바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뭔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과거의 삶의 형편,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당신이 알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바꾸시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또는 결단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평화 또는 이 화평을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평화로워지는 것을, 적대적인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편안하게, 그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절대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귀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원인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이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경험이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뚤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관계의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여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관계의 사람들마다 계속 삐그덕 하는 데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의 문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저 사람하고도 안 좋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정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대신에 나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글쎄, 뭐 자기가 그렇게 할 말은 하고 사니까 자기 정신 건강엔 참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은 내 개인적인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겪은 내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죄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정욕과 온갖 악한 것으로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내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시류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절대로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현장이 스트레스를 푸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가능한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뭐 그냥 별명으로 그냥 붙여놓고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있는 그 축구팀 이름이 그레이스 팀이라고 내가 써놨더니 뭐 저야말로 그렇게만 해놨는데도 뭔가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실명으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심한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마구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누군가에 대한 뒷이야기, 뒷담화들 큰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떤 거대한 하나의 음모나 또는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꾸며내는 소설가들이 우리가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의 날카로움과 스마트함이 표현되고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의 스마트함으로 뭐가 표현되고 바라봐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군가,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당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예리하다는 겁니다. 저 문 뒤에 다 좀 닫아주실래요? 양쪽 다 열려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감싸고 보호하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가십에 굉장히 익숙해요. 뭐 하여튼 뭐라고? 그게 어쨌다고? 정말이야? 우리의 능력이 어떤 부분에 쓰여져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예리함이, 우리의 스마트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쓰여져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했겠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안 했겠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사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확실한 주장이나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다가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을 들은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확대 재해석하고 그것이 또 퍼날라지고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이런 모든 연약한 삶의 모습들은 결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비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팩트 폭격을 날리는 것은 그러면 과연 잘하는 걸까? 심지어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뒤끝은 없어. 이해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역자인데 주변에 사역자가 많지 않겠어요?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자기 교회 근처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식당 종업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불러다가 마구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볼 때 그냥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근데 그 광경을 본 누군가가 저분은 좀 오래 사역하기는 좀 힘들겠네. 그래서 조금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여러분이,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기준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 기준은 물론 당신은 목회자니까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우리가 요구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회자들만의 이야기 혹은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기 마련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는 우리가 좀 줄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정말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그 찬양 계속 귀에 맴맴 입에 맴맴, 제가 정말 힘들 때 그 찬양 꿈속에서 내가 불렀다 그랬던, 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후 모임 때 얘기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안 됩니다. 그러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변화되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화평의 열매를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그 언어의 근원이 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기준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정말 참된 답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법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명, 그 삶의 목적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화평케 하는 사명. 그리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에 의하면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적 삶이 뭘까요? 그 바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들 가운데 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우리도 누군가와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것만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그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바보일까요? 억울하고 분노할 만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 우물을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 선교적 교회 뭐 사단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속상한 건 조금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조사 좀 많이 해서 하다가 뭔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걸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조금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도 잠깐 이게 아닌가 했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 파기만 하면 우물을 파면 이거 우리 거. 그 당시에 우물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유전을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팔 때마다 나온 그 우물을 그들이 주장할 때 그냥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냥 줄 수 있었다는 그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왜? 우리 삶의 과거에 나를 분노하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을 혹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당연한 할 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현재도 나를 분노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언어를 선포하며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막 태어난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어린 유치부 어린 나이에서부터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있고,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을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가장도 있고, 힘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나 자식들 보면 또 그것도 억울하죠. 자녀들만 위해서 평생 정말 그야말로 뼈가 문드러지고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 하나 올라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정당한 대우는커녕 자식들이 안부전화 한 통화 없을 때 서운함을 갖는 어르신들에게도, 심지어는 이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는 참 우리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억울함과 그런 모든 답답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의 그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한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양보하고 화평을 심을 때마다 의의 열매를, 화평을 통해 화평함을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남김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 가을에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함의 열매가 꼭 맺혀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충만한 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살아계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내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엔 낙엽도 지고 길들을 보면 참 예쁜 길들이 많은데, 그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 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든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비록 여러분의 삶에 과거의 억울함과 현재의 답답함과 분노와 미래의 암담함이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